오늘도 즐거운 주일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관은 내 것도 내 것이다. 도둑놈 심보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욕심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그런 도둑의 철학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죠?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옷을 버리고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고 심한 폭행을 가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유기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욕심의 인생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말씀도 잘 아시죠? 탕자에 나오는 둘째, 그 둘째도 이런 인생관을 가진 자였어요.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혼자만의 재미를 위해서 아버지를 버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탕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제 욕심으로 가로채며 그런 채운 자입니다. 아들로서의 책임을 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배반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관, 이기적인 인생관, 그걸 보여줍니다. 강도도 탕자도 생각하는 게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의 가치관을 가리켜서 엇나가는 삼박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큰 것이 좋다. 큰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가지면 성공이다. 많이 가지면 성공이다. 그리고 기분 좋고 재미있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게 삼박자 인생관을 가진 자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강도의 가치관이고 탕자의 태도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중심한 자기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철학은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병들면 약을 구하기도 하고 배고프면 음식을 구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필요하니까 구급차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므로 마땅히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삶은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욕심에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의 목적이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일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가정을 꾸리고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돌을 빡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대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욕심을 일으키려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질의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진리 위에 확고히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자연스럽지만은 거기에 머무는 것은 그저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아 우는 것과 같이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깊고 성숙한 자는 자기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이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관은 내 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야, 내가 언제 너에게 피해 입힌 적 있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상관이고 상관하냐? 그렇게 말하는, 즉 이웃을 망각하는 고립주의적인 철학이요, 나 홀로의 철학이요, 이웃 부재의 인생관이. 자기가 좀 가졌다고 과시하며 말이야 내 건 내 마음대로 쓴다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없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못된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봉변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며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이웃 부재의 인생관을 대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또 시인의 선택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이웃의 아픔과 슬픔, 이웃의 환난과 위급 상황에도 나와는 관계없다 하는 자기 홀로의 철학으로 사는 그런 자를 대표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이기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런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맏아들 같은 사람. 맏아들. 그죠? 그는 동생처럼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한 적도 없어요. 또 아버지 집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을 옳다고 아주 그렇게 굳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해요. 온 동네가 모여서 부르는 그 기쁨의 합창에도 이 맏아들은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방관주의자와 냉소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참으로 그가 생각하는 의의는 너무도 협소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이웃 부재의 고독한 인생관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옆집에 외로운 노인이 죽어서 몇 달이 지나도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나도 너에게 상관하지 않겠으니 너도 나에게 신경을 끄라고 말하는 그런 단절과 고립의 현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거부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꾸짖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동생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 마을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맏아들의 나홀로의 철학을 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메어팩 폴즈에 사는 프랭크 매크로스키 씨가 뉴욕주가 선정한 아주 훌륭한 이웃상을 받습니다. 그분은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매해마다 500시간 자원봉사를 합니다. 마을 소방수일도 자원해서 구급차 운전하는 것도 자원해서 봉사, 또 초등학교 풋볼 코치로도 자원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 그가 그 상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좋은 이웃이 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은 한 배를 탄 한 가족입니다. 하물며 동포인 북의 형제들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 평화를 만들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우면서 지구의 환경의 오염을 막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들과 싸우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기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시작하신 천국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옆 사람은 보면서 얘기합시다. 좋은 이웃이 되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좋은 이웃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 인생관은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나눔의 철학을 갖는 사랑의 인생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이런 인생관을 가진 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렇습니다. 강도에게 수탈당하고 폭력의 희생이 되고 제사장까지도 못 본 채하고 유기해버린 불쌍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좋은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 강도 만난 자의 구원자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멀더라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응?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 유대인의 좋은 이웃이요 그의 구원자로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유대인 나그네를 발견하고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말에 태워 동네까지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맡기며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장래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멋진 이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먹는 자보다 나눠주는 자가 더 넉넉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불쌍히 여김받는 자보다 공의를 베푸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나눔의 철학, 사랑의 인생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인생관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째 쓰는 자식에게, 아버지를 쉽게 버리는 그 페류나에게, 제대로 즐기며 살다가 제멋대로 즐기고 살다가 거지가 되니 불효자식에게, 이런 놈은 회개할 자격도 없다고 규탄한 마다들의 심판이 아마도 세상적인 상식일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에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정말 아들의 자격도 없고 동생의 자격도 없고 상속자의 자격도 없고 동네의 일원이 될 시민의 자격도 없는 정말 막가파식으로 남봉꾼으로 살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도 아름답게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 알아보고 달려가지 않아요? 왜 매일같이 처음 본 곳에 오늘도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하고 다 매일같이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는 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달려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버선발로 돌아온 자식을 뛰어 달려나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의미지요. 또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를 내 상속자로 다시 복권시켜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신을 신겨줍니다. 더 이상 돼지 사육장의 노예가 너는 이제 아니고 내 아들이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주 귀빈의 식탁을 그와 나눕니다.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도 예수 자신의 정신을 피력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인생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눔의 철학이고 사랑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마다들은 어때요? 동생의 잘못을 따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느냐? 죽은 줄로 믿었던 사람이 정말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에게 지난 과거를 일일이 따지겠어요? 너 옛날 왜 이랬냐고 따지겠습니까? 그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사랑과 사랑편지의 설립자인 권태일 목사님이 엮은 당신이 있어 세상은 살만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전이 된 겁니다. 아파트에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성냥과 양초를 겨우 다 뒤집어서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양초 가지고 계세요? 이 남자가
아니 이사 온 첫날부터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저것 빌려달라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말이야. 얘야, 우리 집에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가 문을 잡고는 소리를 칩니다. 아저씨, 하필이면 아저씨가 이사 온 첫날에 정전이 돼서 아저씨가 짐 정리하는데 불편하실까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양초 2개와 성냥을 이 남자에게 아이가 내미는 겁니다. 이 남자는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은 거창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이 숭고한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사랑의 인생관으로 좋은 이웃이 돼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